124편, 125편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124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국가적인 위기이든 개인적인 위기이든 위기는 다 있죠. 124편 6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먼저 권면을 하죠. 저희는 원수입니다. 우리를 저희, 원수, 이는 무기를 말하죠. 우리는 저희의 무기에 두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을 써요.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편, 두 번 나오죠. 1절에도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망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때에 저희 원수죠. 원수들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고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그때에 3번 나와요. 우리 편 2번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위기 때입니다. 위기의 때, 국가적인 위기의 때, 개인적인 위기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7절에 보면,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네, 거기 줄급시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다. 올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은요,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올무 아시죠? 올무 이렇게 얽어맨 것을 올무라고 합니다. 올무. 위기로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올무에 잡힌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 보면 우리의 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이라는 말은 정신이죠. 정신.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혼이 거기에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론 위기에 우리가 둘러싸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혼이란 말을 여러 번 쓰거든요. 우리의 혼이 거기에 확 사로잡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환경을 바꾼 것도 있겠지만 환경을 바꾸지 않고요. 그 혼을, 그 위기와 그리고 두려움에 묶였던 혼을 이렇게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혼을 자유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럼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란 말은 위기의 때거든. 3번 나와요. 그때, 올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두셔서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소견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빨리 분노하게 돼요. 네, 빨리 분노하게 되고 또 빨리 절망하게 되고 빨리 슬픔에 빠지게 되고 빨리 낙심해. 왜냐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어떤 위기를 만나면 소변이 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좁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마치 올무에 사로잡힌 거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이렇게 잡힌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마치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 거기다 써놓으세요. 해방,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써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위기와 고난과 이 고통의 슬픔들이 지나갈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말을 써요.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는, 거기 보면 그때 이런 표현을 3번을 써요. 그때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이렇게 잡힌 것처럼 느껴질 그때, 위기의 때에, 그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다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124편이다. 다시 8절로 갑니다.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 그리고 이제 125편으로 살짝 넘어가면요. 거기에는 그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가.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영적으로 해주시든 육적으로 해주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해주시든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안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세요. 우리가 저 밭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호미로 밭을 내거든요. 그 어느 세월에 밭을 다 냅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세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못한다고 호미로 그 넓은 밭을 언제 다 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유, 이거 언제 이 밭을 3일 매도 안 돼, 5일 매도 안 돼, 열흘 매도 안 돼,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큰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에 확 하면 다 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포크레인, 하나님의 손으로 하면요,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1절입니다. 125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러주신다. 하나님이 방어막을 쳐주신다. 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흔들리고 시시각각 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뛰어야 벼룩이다. 사람은 뛰어야 벼룩입니다. 벼룩이 그 벼룩 아세요? 벼룩 만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벼룩. 그래가지고 몸을 가렵게 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벼룩이 어느 천년에 뛰어가냐. 여기서 염창동 가려면요, 이 벼룩이 염창동 가려면 아마 수십 년 걸릴걸요. 언제 뛰어가요, 언제. 이 벼룩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이 벼룩이 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벼룩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각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이란 말은 하는 모든 일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 샬롬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 평강. 그러니까 우리 어떤 때 보면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이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제목이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꾸 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내 방법. 내 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일하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다고 해서 뭐가 그냥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놓고 절망하고
기도해 놓고도 낙심하는 것은 내 방법, 내 시간,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보이는, 물론 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저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아로 이쪽이냐 이렇게 결정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일 때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가장 먼저 오는 응답 중에 하나가 평강, 샬롬의 복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도 뭐가 금방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당장 뭐가 갈라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당장 아팠던 뼈들이 콱 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도. 그런데 대체로 보면 방금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복이 먼저 옵니다. 평강의 복이 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도 잠을 잘 자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네. 문제 해결이 당장 된 건 없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해나가는 거,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샬롬의 복이다. 그 맨 끝에 평강 거기 줄여놓고 샬롬이라고 써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철부지더래요. 그게 철들은 건 아니더래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철들은 건 아니더라고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제자들이 철부지예요. 귀신도 쫓고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과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되니까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들은. 뭐 우리는 철 들은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우리가 나이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깊은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철부지라니까요. 제자들이 철부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네.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도 그 귀신 쫓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큰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내 힘이 아니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14장 그리고 15장, 16장에 계속 말씀하신 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리라.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두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공부했잖아요. 불안의 영을 막 집어넣어요. 귀신이 불안해요. 만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불안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한 것, 내 마음속에 막 불안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 예수 이름으로 빨리 불안을 주는 불안의 영들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먼저 주세요. 가끔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굉장히 기뻐하고 얼굴이 환한 분.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업다운이 심해요. 어떤 때는 얼굴이 환했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구름 꼈다가 하루에도 구름이 꼈다가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이것이 여러 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루에도 구름 꼈다 해놨다가 구름 꼈다 비웠다 소라기 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평강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뢰하는 믿음은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매입니다. 자꾸 환경에 매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젓고 막 땀 흘리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배가 확 침몰되어 갈 때 예수님이 또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다가. 이 새벽녘에 바다를 처벅처벅, 바다도 아니죠.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처벅처벅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다. 도우시러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귀신이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귀신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모셨던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야. 아침에 나야 나. 안심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정말 철부지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아주 나서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저도 저를 명해서 갈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 그러면 come on!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진짜 걸었습니다. 이 호수를 처벅처벅 걸어갔어요. 진짜 걸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걸어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확 불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앞에 풍랑이 팍 불어버리니까
갑자기 어이구 하고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이렇게 없냐, 믿음이 이렇게 없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아니면 풍랑 저편에서 베드로를 지금 붙드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큰 문제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거기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 계시는, 우리를 편들어 주시려고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우리 길을 보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뭐와 함께 주세요? 평강의 복과 사랑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그리고 방법, 결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소견이 좁아지고 우리의 안목이 좁아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끝까지 우리를 걸을 수 있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보므로, 풍랑을 바라보므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넉넉히 이겨나갈 평강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 염려와 근심케 하는 영들,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영들은 내가 예수